어, 오늘은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잘 쓰고 있는 휴대폰인데요. 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연도는 2007년도였습니다. 아이폰은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확장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09년도 11월 28일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그로부터 16년이 지나고 나서 아마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 이 손안의 컴퓨터와 같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작은 기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할 수 있게끔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 전자기기로 정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이 전체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 이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용하는 시간이 참 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이 짧으면 뭐 2시간 또는 또 5시간에 달한다라는 이 결과도 있죠. 특히 주말이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뭐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이죠. 뭐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또 떼를 쓰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때 이 스마트폰 하나를 쥐어주고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가 잠잠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정보를 듣고 습득하는 매체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TV나 라디오, 또 신문이나 또 책, 잡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채널이 정말 다양해졌죠. 이렇게 뭔가 출판이 되고 책으로 나오기까지 또 TV에서 방송이 되기까지 많은 검열을 거쳐서 또 이것이 좋은 정보인지 바른 정보인지 하는 어떤 이런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장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채널이 정말 다양해졌죠. 개개인의 의견이 또 마치 또 진리인 것 마냥 또 그를 추종하고 동조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의견이 진리인 것 마냥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손쉽게, 더 빠르게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들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가 넘쳐나고 또 뉴스가 기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정보를 계속 습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또 유해한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어떤 자료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소리,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매체에서 보도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했는데 그 성벽이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망연자실했을 때 느헤미야가 또 기도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일곱째 달은 실질적으로 새해 첫 달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유다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정말 이제는 자신들의 집까지 다 마련을 하고 삶에 은혜와 평안이 비로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때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지금과 달랐죠. 오늘날은 성경을 모두 한 권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직접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들었어야 했겠지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말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굉장히 범람하고 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듣지 않더라도 또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와 메시지, 예배를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편리하고 또 편하게 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본된 형태의 성경책을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재본이 된 상태가 당연히 아니었겠죠.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을 한 권을 완성을 하려면, 그것도 구약이겠죠.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을 한 권을 제작을 하려면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 일해야 제작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리고 부피도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 부피도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나 회당에 두고 그저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을 만큼 실제로도 값지고 실제로도 귀하게 보였던 것이 성경책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나아온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청한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왔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을 한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은 정말 주의 깊게 정말 일어나서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한
송축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모두 다 손을 들고 또 송축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또한 몸을 굽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읽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했다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또 경험을 했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52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 성벽을 재건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넘치는 정보의 양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범람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경청하지 못하고 흘려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게 된 거, 예배 드리게 된 거 누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서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삶을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부터 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이고 또 강단에서 또 양육의 현장에서 또 훈련의 현장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낭독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거, 깨달아 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에스라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해석을 듣고 바른 이해를 기초로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정보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나도 범람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의 해석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해석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온라인 매체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러한 채널들, 그리고 또 그 화자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불분명한 채널들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은 가급적 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아니면 인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그 해석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바른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목표가 잘못 설정돼 있으면 잘못된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헛된 노력이 될 뿐이지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산하 제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도 많다, 뭐 이렇게 표어가 있었답니다.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는 이런 표어도 있었답니다.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녀 3명 난 사람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이런 표어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계속 교훈을 했던 겁니다. 셋을 낳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와 같은 가족 계획 표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캠페인을 벌인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인의 출산과 가족 규모에 대한 인식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 거죠. 뭐 이렇게 셋 이상 낳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인식들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서러운 것은 셋째부터는 의료보험도 적용을 안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세대에도 그게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라 경험을 못했지만 저희 세대 때 셋째부터는 의료보험도 지원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서 정말 출산 평균이 83년도에 2명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83년도에 이미. 근데 정부는 이 출산율 하락이 된 게 정말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96년도까지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 어떻습니까? 저출산 추세가 고착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고요. 골든 아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놓쳐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그만 낳아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또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형통함을 누리는 이 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녀를 낳으라,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고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가정을 세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깨진 이들,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나 팽배하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심지어 정부의 규제, 제재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기까지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그 학교가 기존에 있던 서당이나 향교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과 과정, 수학이나 과학이나 지리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을 도입했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을 도입한 것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을 왜 제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먼저 신분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국가가 해줬던 일입니까? 국가가 안 했던 일이죠.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를 한 게 바로 기독교 학교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교육에 대한 큰 역할을 했죠. 옛날 분들하고 한번 과거에 어르신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너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학교를 안 보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거 기회 자체가 박탈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886년 스크랜턴 부인이라는 부인이 이화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최초 그 학당에 들어간 아이들은 고아인 여성들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 어딜 가더라도 환대받지 못하는 약자들, 헐벗은 이들, 그것도 여성들, 여성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성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된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놀라운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3.1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설립한 학교의 출신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33인의 독립운동가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애국자입니까? 누가 애국을 했습니까? 이 기독교가 놀라운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통해 서양의 학문과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또 위생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라는 분에 의해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 2주 후에 이게 제중원이라는 병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제중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 제중원, 여러분 이 제중원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정말 신뢰하는 병원인 이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학교 병원이 그 뿌리가 됐다는 것이죠. 의료 병원에. 그리고 최초의 면허를 가진 의사를 배출한 것이 바로 세브란스 의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의학기술을 가르치고 의료기술을 가르치고 병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줬냐? 이런 병원의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한국의 서양 의학이 확산되고 보급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교과서를 한글로 가르친 운동들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의 대중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1930년대의 문맹률, 30년도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몇 퍼센트 있었는지 아십니까? 놀라실 거예요. 90%가 한글을, 그 90%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30년도에. 그럼 광복 이후에 어떻습니까? 문맹률. 광복 이후에는
80% 정도였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문맹 퇴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기독교이죠. 교회에서 성경으로 또한 한글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친 분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도입되고 현재는 사실상 문맹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문맹률 제로 국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모두가 한글을 안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읽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조차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발전되고 변화되었는데 사회가 변혁되었는데 그 은혜를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핍박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도 심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산하 정책이 잘못되어서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변천 과정에서 기독교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또 간과한다면 이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래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심판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서 땅을 뺏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시 포로가 돼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것이 비단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역사 이래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을 겪은 유다 백성들,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을 나아갈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방법,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다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죄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에 가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울지 말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고
무엇으로 우리의 능력을 얻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이 많았던 자들, 또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많은 권력을 지녔던 자들, 명예로웠던 자들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비록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매일의 삶에서 귀를 기울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복된 세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 살았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삶을 드리는 세진의 온 가족들,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